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호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침, 침이 꼬르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좀 걸리적거리는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동안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진짜 잠깐 나눌 거니까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저도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꾸고 이런 거래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유익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유익된 것을 주시죠. 아담에게도 언제나 유익된 것을 줬잖아요. 아담이 생육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보시고 갈비뼈에서 취해서 아내까지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스스로 무언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 걱정을 하기도 전에 미리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담이 충분히 먹을 만한 모든 것과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모든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거저 주시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이가 바로 선이자 의이자 사랑인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해 달라 이거예요. 기억해 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의미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네가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을 인정만 해달라. 인정만 해달라. 네가 그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만 해준다면 너는 네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 모든 것들 너 생육할 힘도 없지, 번성할 힘도 없지, 충만할 힘도 없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없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내 통치 아래 다스림만 인정한다면, 네가 나를 왕으로서 인정한다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줄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줄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왕이라는 사실,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고 있고 내가 네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해 달라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를 쓰면서
억지를 쓰면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셨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대로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무 수고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지만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얼마나 이 불리한 거래예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래잖아요. 당연한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줬다는 사실만큼만 인정해 달라. 이것을 주는 이가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을 요청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은 뱀, 그 뱀의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야 하와야, 저 선악과 좀 볼래? 저 선악과 좀 봐. 또 보니까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럽게도 생겼고 지혜롭게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얼마나 이 하와의 입장에서 막 가슴 두근거리는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말 속에 나를 걱정해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당당하게 떵떵거리게 이렇게 사는 것을 막 위해 주는 것처럼 마귀는 포장을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원하셨던 네 주인은 나야. 너의 왕은 나야.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될 때 이 모든 것은 네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뜻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을 믿고 먹는 거예요.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도 눈에 보이는 하와 말을 들었어요. 이 뱀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은 하와, 당신이 지은 여자가 먹게 했다. 당신이 지은 뱀이 먹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 하와 나한테 만들지만 않았으면, 당신이 이 뱀 만들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느냐? 하와야 너는 왜 먹느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혼날까봐 두렵고, 도리어 책망받을까봐 두렵고, 쫓겨날까봐 무섭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다 이제는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는 모양인가 봐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뱀이 먹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덮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실 때 속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속이. 왜? 생명을 주려고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조금 다소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이 말씀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특별히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입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들려질 때에 이것이 기회라고 인정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처럼 느껴지고, 이 말씀을 인정하면 내가 멸망받을까 봐 두렵고 정죄받을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뭐라고 보내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힘이 뭐가 있겠어요? 앙금 없는 찐빵이 무슨 찐빵이겠어요? 옛날에 이런 찬양 있었잖아. 앙금 없는 찐빵이 무슨 찐빵? 망토 없는 슈퍼맨이 무슨 슈퍼맨? 이런 찬양 있지 않았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이들이 팔려가고, 이들이 종살이하고,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너희들 간음하지 마라, 특별히 11조 해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담 이후로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내 삶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보세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작물을 해야, 작황을 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아니, 열매를 맺으려면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들 11조 구분해라. 11조를 거룩하게 지켜서 구분해서 드려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때 지금 나의 삶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해라,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선지자들이 꼴배기가 싫겠어요. 예? 얼마나 꼴배기가 싫겠어요. 저희 입을 아주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얼마나 꼴배기가 싫었겠냐고요. 내 사정 뻔히 다 알면서도 선지자만 나타났다고 하면은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지, 11조 하라 그러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지. 지금 다 사람들은 장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선지자만 나타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전혀 내 상황과 지금 내가 가진 형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선지자들을 볼 때 사람들이 꼴배기가 싫었는지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죽이지 않았냐.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고 싶으셨겠어요? 보호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 아래에 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생명이 있는데, 아멘 합시다. 그 생명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쬐끄만한 약소국을 감히 주변 국가에서 감히 넘보지도 못하게 할 만큼 부국강병한 나라로 능히 만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똑똑하고 솔로몬이 똑똑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좌로는 애굽이 있고 우로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쬐깐한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쬐그만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는 저 온 세계 만방에서 솔로몬의, 다윗의 지혜를 들으려고 막 재물을 가지고 오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상부터 때려부시라고, 간음하지 마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율법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해서.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 내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지금 내 환경상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나를 통치해주고 싶으시고, 나를 인도해주고 싶으시고, 아멘, 나를 인도해주고 싶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싶으시고, 능력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중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그를 따라서, 그 마귀를 따라서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담 이후로 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불순종을 했을 때 이 인간 안에 찾아 들어온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선하게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보이지 않고, 이거 나랑은 지금 맞지 않는데, 모든 것이 나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상황 속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뭐 그저 언제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치부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 환경상 지금 이 말씀이 내게는 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면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남아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되고 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 환경, 이 말씀들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지옥 가고 순종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지옥 가고 순종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면 죄송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예를 들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까? 이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까? 반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 가나요? 거짓말 안 하면 천국 가나요? 11조 해라, 11조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 가나요? 반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나요? 순종한다고 해서 천국, 불순종한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나의 믿음 삼아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비록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어떤 중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11조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내 통장에 이 잔고를 보니까 11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이제 월세 내야 되는데, 오늘 막 월세 내야 되는데 하다가 11조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불순종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첨가를 해야 돼요. 불순종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불순종을 하지만 너무 송구스러워, 너무 죄송스러워,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내가 11조 막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할 수 없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순종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는 것이 죄예요. 모르는 것이 죄.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의도와 이 사랑이 언제까지냐? 심판 전까지.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깊이 간섭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명히 정해진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어떤 것이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길을. 아멘, 아멘. 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이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이따가 찬양할 것이지만, 나의 피할 길,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산성.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피할 길을, 나의 피할 산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에. 상황하고 안 맞아, 환경하고 안 맞아, 지금 나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 애굽에게 통치받고 바벨론에게 통치받고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과 수모를 당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듣기 싫다. 왜 내 삶에 간섭하느냐?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내 삶에 침범하려고 하느냐?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 지금 충분히 이미 먹고 마실 것들이 나에게 풍족히 있고, 지금 나 내일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방주를 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방주를 타라는 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 지금 나 내일 시집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내일 장가 가야 되는데, 지금 나 내일 어디 쇼핑하기로 했는데, 놀러 가기로 했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살으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으로. 이 욕심이 나를 사망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나를 끄집어 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사랑으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마저도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신약과 성경 사이,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중간기 300년인가요? 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말라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이루는 말이 저주라는 단어예요. 저주라는 말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30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영생이 되게 하는 길은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반대로 나에게 심판이요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손해, 지금 당장 내가 감수해야 될 내 감정적 어떤 피해들, 어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7절을 한번 보세요.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산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피할 산성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나를 잔인하게 내걸어서 찔러 죽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잔인하게 내걸어 죽인다고 할 때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런데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금 몰라서 그렇다고. 저들은 지금 몰라서 그렇다고.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렇으니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저들을 알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이상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실 성령을 내가 보내겠사오니 잠깐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견디겠어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보혜사를 저들에게 보낼게요, 아버지. 내가 저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영이신 성령을 내가 보낼게요, 아버지. 참아주세요. 견뎌주세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아멘,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런 중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피할 길을 내줬는데, 피할 수 있는 반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로부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죽이고 싶은 사람들, 예수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죄송해요. 이게 표현이 조금 거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랑 맞지 않는데, 내 삶에는 맞지 않는데 예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싶은 때가 죽이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예수가 자신의 길이 되고 자신의 반석이 되고 자신의 피할 산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손해날 것 같잖아요.
손해 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감사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바꿔 얘기하면 뭐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는 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이고 싶은 거 실제로 죽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죽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지, 죽은 자 살리지, 문둥이 고치지, 앉은뱅이 일으키지, 귀머거리 듣게 하지, 소경을 눈뜨게 하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면서 예수만 따라다니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찔러 죽이더라 말이에요. 자신들이 피해야 할 길이고 자신들이 피해야 할 산성인 예수를 찔러 죽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극악무도한 행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흉악한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병든 자도 고쳐줬지, 죽은 자도 살려줬지. 그런데 이 예수를 인정하자니 자기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 따라다니면서 자신들한테 돈 바치고 뭐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니들 돈 좋아한다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결정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목적인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누구를? 나를 살리실 예수를, 나를 인도해 주실 예수를, 나를 가르쳐 주실 말씀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욕심에 이 탈을 벗으실 수 있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행악 속에서 예수님을 죽여라. 왜? 자신들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육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도움이 안 되니까 죽여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그 흉악한 그 행악 속에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육신이 이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피와 그 살로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하는 게 지금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 성경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잖아요.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이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느냐? 저 야곱 저놈 저거 이방 여인 저거 맞이했지 않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가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족보가 있을 텐데 저거 지 맘대로 이방 여인 데리고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나는 저
이 야곱 아니 저희 뭐야 에서 난 축복할 수 없다. 난 축복할 수 없다. 근데 에서 자신이 옳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옳은 건 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와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결국엔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결국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했는데 결국엔 이스라엘이 딴 나라로 뺏기지 않습니까? 결국엔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내걸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을 믿고 있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라 이 말입니다. 한계예요, 한계. 내 생각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는 죄송해요. 예수님 죽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피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심판을 피할 것 같지가. 그래서 피할 길을, 피할 방법을, 피할 바위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는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아서 피할 길이 되어주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다고요? 어떤 생각이었다고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악독, 이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재하시는 거예요. 중재. 아버지, 저들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임하면 저들이 이제는 비로소 이제 아멘 해야 돼요. 저들이 이제는 비로소 말씀이 나 죽이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아 주시옵소서. 견뎌 주시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고통 지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고통 왜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성령을 영접해 모셔드린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들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죄송하지만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시더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주일 우리가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냐 말이에요. 사랑으로 정말 가슴 떨리게 예물 드릴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 주님이 찢어진 살과 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행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깨어진 그 사랑이 잃어버려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는 것과 이 성령이 충만하신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왜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랑을 장악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랑이 장악하지 못하니 세상이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을 내버려 둡니까?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계속해서 의혹을 던지잖아요. 야, 너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너 친구들 그런 거 있잖아. 시선들이 있잖아. 너 네가 피해 볼 거 있잖아. 계속 의혹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래? 네가 이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계속해서 육신의 이 욕심과 합작해서 의혹을 던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움을 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싸움 속에 전투 속에 살아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싸움과 전투가 있다는 사실도 뭐 모를 수도 있고 이런 전투가 있다는 사실이 나랑 크게 상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진 거지 않습니까? 이미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곤한 무릎을, 여러분들의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듯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명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요 도리어 가벼운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가벼운 것이라고. 기뻐서 감사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사랑, 이것이 없으면 죄송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아우 나는 주님이 버리셨나 봐. 아우 나는 주님이 나랑 어떻게 됐나 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언제 보여주셨어요? 가장 자격 없을 때. 생명의 길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찔러 죽일 때 하나님은 더 진한 생명의 길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니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런데 우리가 죄 지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됐나 봐.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가장 무자격자일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 아무 자격 없을 때 내가 그 사랑 줬잖아. 내가 살 길을 열어줬는데 그 살 길이 싫다고 죽이고 싶어서 내 아들을 죽일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릴 수 있는 더 확실한 영생의 길을 보여줬잖아. 근데 좌절하니. 그런데 그 사랑을 그렇게 땅에 떨어뜨리니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포기하셨나 봐. 나는 할 수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교만한 거겠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그 중심은 알겠어요. 겸손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속상하시지 않도록
포기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나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아유 속상해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여버린 그 예수가 도리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그것이 나에게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을 확증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확증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간섭이 아니라 참견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 그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다 견뎌주셨어.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으리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길이요, 지혜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